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오늘 이 시간은 스올의 길과 좁은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잠언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잠언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로몬 왕이 대부분 쓴 좋은 글입니다. 왜 제가 좋은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에는 인생이 하지 말아야 될 금언과 꼭 필요한 충언,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삶에 대한 가치 등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했을 때 대부분 이 잠언서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아주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주옥과 같은 메시지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돈을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삶의 이치를 그가 깨닫고 증거하는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서 하면은 지혜의 서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고, 잠언서를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며 연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즐거워하는 걸 봐요.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세상의 그 지식과 지혜의 배움으로서 가져가고 있는데, 잠언서는 사실 세상의 지식과 지혜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며 그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를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 변화되어지는 것과, 그리고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날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인생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잠언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잠언서를 보시면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음녀로부터 싸워나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음녀라고 하니까 여성에 대한 이야기고 남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기에 주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그 유혹을 참아내야 될 이 땅에 기회가 있는 젊은이들, 성경은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젊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나이가 어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인생에 기회가 있는 존재들을 젊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다 젊은이시잖아요. 젊은이로서 우리가 그 음료로부터 모든 부분들을 다 거절해내고, 그리고 다 이 부분 속에서 밀어내고 우리가 대항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펼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스올의 길과 좁은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스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끝을 알 수 없는 구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셰올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끝을 알 수 없는 그 구덩이로 나아가게 되는 길, 즉 이거를 다른 데서는 사망의 길이라고 하죠.
사망의 길로 나가는 존재와 좁은 길은 누가 가요? 좁은 길은 하나님이 택정한 자들로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이 나가게 되는 길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길을 토대로 해서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소홀의 길로, 사망의 길로 나가는 존재인지를 살펴보시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살던 중에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을 이탈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에 24절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한번 보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특이한 것은 아들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것은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다 아들들아 아들들아 그래요. 딸들아라는 단어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없습니다. 아들들아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아들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나의 의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모든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 피가 너를 넘어가리라. 오늘 그 피로 인하여서 오늘 죽음의 사신이 나를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은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들들아 라고 하는 거는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존재들아,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마음속에 예수의 영과 합한 자라고 한다면 본문은 뭐라고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샤마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장시켜서 말하면 이게 무엇이 되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은 듣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핵심 많은 그런 내용들 중에서 사울과 사무엘의 그 대화 속에서 사무엘이 불순종한 사울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듣는 것이 바로 수량의 기름보다 나아요.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고, 그 다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듣는다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귀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걸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오늘 나의 정신과 마음과 그리고 모든 생각 그리고 인생 그리고 영혼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사탄의 소리와 그 유혹된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어떻게 하래요? 주의하라. 이 카샤브라는 단어는 귀를 쫑긋 세워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귀를 이렇게 닫고 들으면 안 돼요. 어제 예준이를 제가 이렇게 예준아 너가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공부를 안 하게 되면은 언니 오빠는 전국대회를 나가게 되는데 너는 그날 눈물이 날 거야. 그러니까 공부했더니 하고 계속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야 다르니까 떨어져서 오는데 대성통곡하고 으아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서 그렇게 속상한 상황 가운데서도 웃음이 났던 게 우리 예준이가 귀가 이렇게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멍멍이가 기 죽었을 때 귀가 이렇게 내려간 것처럼 얘가 기가 죽고 있는 게 귀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귀를 붙잡고 야, 어떻게 너 오늘따라 귀까지 이렇게 내려갔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되게 재미나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귀를 열고 들으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귀는 우리가 바깥으로 상대에게 이렇게 듣도록 열려져 있는데, 닫혀져 있지 않죠. 열려져 있는데 왜 귀를 열고 들으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의 그 컨트롤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말을 흘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귀를 열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많은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집중하지 못하도록,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걸 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택정함을 작정한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택정함을 입은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쫑긋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안에 모시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들으면 조금씩 알게 모르게 습관화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사고적인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육신적이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걸 봐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귀를 쫑긋 열어서 그 말을 들으라 주의하라 라고 했는가 라고 말씀을 보면 25절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아멘. 내 마음이 음녀의 길에 치우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무슨 길로 나아가야 돼요? 바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 들려오는 달콤한 유혹의 소리, 세상에 나를 향한 그런 손길,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나를 정도로 가지 못하고 은혜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치우치도록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음녀가 어떤 존재이길래 그럴까? 음녀는 누구라고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영혼의 그 순간의 나날까지, 영혼이 시작되어진 그 시점까지 우리를 동일하게 넘어뜨리려고 갖가지 술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음녀가 자기의 그 방식을 갖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음녀가 추구하는 가치관, 그 세계관, 또 그가 사랑하는 그 모든 삶의 행동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길로 나가지 말라. 여기 말하는 길은 데레크라는 단어예요. 데레크. 생의 여정.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바로 죄악된 행동 양식에 의해서 나가는지, 삶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의 중심 가치관은 여기 있구나. 돈에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성령을 근거해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세속된 거를 좋아하는구나. 말만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세상적인 성공을 불러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존재들이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행동 양식이 어떤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오로지 딱 한 가지 목적을 갖고 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택하신 존재들까지도 미혹하며 그들이 고통받게 하는 게 바로 그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는, 이 사탄은 어떻게 활동하냐?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음녀는 오늘
오늘도 열심히 일하면서, 사탄은 열심히 일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해 나가는 장면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6절, 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아멘. 지금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존재가 잘 넘어질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창에서 보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요?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더라. 결국에 음녀에게 넘어지는 존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 그러면 성경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 그러니까 그 중심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지식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책이나 어떤 여러 가지 서적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 또 정보들을 저장하는 걸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삶으로 얻어가는 경험을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적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아름다운 삶, 구원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이러한 모든 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 두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떠한 특정 존재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왜 잘 들으셔야 되냐면, 마귀는 지금도 누구를 넘어뜨릴까 하면서 포착하면서 하고 있고, 범죄 대상을 지금도 물색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까지 모의 실험을 머릿속에서 모의 범죄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기까지 똑같은 장소를 계속 반복하고 거기 주변을 물색하고 또 범행 대상을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로부터 나온 습성이에요? 사탄으로부터 나온 습성인데, 사탄은 지금도 잠복 근무를 하면서 누구를 넘어뜨릴까, 누구를 죄악으로 끌고 갈까 하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보던 중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아멘. 여기 보면은 지금 어떠한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를 가까이 하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그 부득이하게 지나가지 말아야 되지만 이 곳을 꼭 지나가야 되는 경우, 여기가 지름길이어서 지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길로 나가지 않으면 되는데 자기 집으로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의 집 쪽으로 가던 중에 여기가 지름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퉁이를 돌아서 가는데 그 모퉁이에 멀리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었던 사자처럼 누구를 넘어뜨릴까 하면서 보고 있었던 음녀가, 사탄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하는 때가 어떤 때라고 얘기해요? 저물 때, 황혼 때, 그리고 깊은 밤 흑암 중이라. 빛이 없는 것 같은 어둠이 더욱 힘이 강력해진 그때에 죄악이 더욱 창궐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깊은 밤 흑암의 때예요. 말씀이 없으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움츠리고 있다가 어떤 존재를 넘어뜨려야 되지 하면서 포착물을 잡다가 포착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쫓아올 때 누가 봐도 사탄이고 누가 봐도 야, 이거 잡히면 죽겠다고 하면 도망가겠죠.
근데 그런 존재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기생의 옷을 입었대요. 이것도 여러분들 선입견에 가지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유혹하기 위한, 상대가 넘어올 만한 아름다운 것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기생의 옷을 입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가 그의 어떻게 보면은 모습과 그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다 관심이 있는 스펙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화려한 모습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음을 빼앗기도록, 또 사람이 아니면 물건이 아니면 특정 장소가 이렇게 우리에게 넘어뜨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기생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 강교하다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주고 정을 주는 듯하지만 절대 그를 사랑하지 않는, 이용수단으로 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간교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탄은 충성하는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의 목적을 갖고 그 간교한 마음으로 그들을 황폐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교한 여인이 그 어리석은 자를 만나게 되는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요?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 여인은 어떻게 한대요? 떠들며 완악한데, 떠든다고 하는 건 계속 쉴 새 없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넘어뜨릴 수밖에 없게끔, 넘어질 수밖에 없게끔 여러 올무들을 던지는 거예요. 슉슉슉 던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만 하면은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큰 일을 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 중에서도,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왜냐하면 예배 드리려고 약속하고 마음만 먹으면 갑자기 없었던 막 회사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불이 나기도 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막 부대가 막 난리가 나고 뒤집어져. 한 번이 일어나기 힘든 일이 그 부대에서는 어떻게 10대포씩 일어나는가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 영혼이 돌아오면 얼마나 큰 일이 있기에 저와 같이 사탄이 역사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도 쉬는 날이라 어떤 청년이 일찌감치 일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오기로 다 약속을 하고 오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처리하고 오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시간 내에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없는데 하필 그때는 꼭 오후 예배 드리겠대요.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없는, 그럼 최대한 제가 맞춰서 오겠습니다. 상해배가 시계 봤어요. 아유, 이제 다 끝났네 이제. 이게 여러분들 제가 하는 지금 이야기의 대상자가 그려지신 분도 있고 안 그려지신 분들도 있지만, 청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뿐만 아니라 장년들 모두가 이러한 그 은혜로 나아가는 삶을 사탄이 온 힘을 다해서 방해하고 있어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만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이겨내고 주 예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계속 일하는 것을 떠든다고 얘기하고, 그의 그 근간은 뭐예요? 완악이요. 악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움직이고 있고,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한다는 건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찾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얘기하죠. 사탄은 어떻게 한대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대요. 저 사람 이것을 넘어뜨리면 되겠다. 저 사람한테는 이거면 되겠다.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람의 문제로,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인정관계로서 또 어떤 사람은 넘어뜨리고, 엄마 도와줘, 아빠 도와줘.
아빠 도와줘. 오늘 꼭 교회 가야 돼. 아유, 가지 말고 나 좀 도와줘. 인정관계로, 나 오늘 꼭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부 속에서 부모 자식 간에는 당연히 일어난 일인데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그 시점이 중요하고, 또 자녀들 간의 문제 속에서, 또 우리 친구들 간에, 또 주변의 인들 여러 문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들은 발이 집에 머물지 않고 발이 보일지 않을 정도로 계속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있고, 12절에는 어떨 때는 거리 나가고 어떨 때는 광장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대요. 왜요? 낚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저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다니다 보면은 전도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을 봐요. 근데 그분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전혀 예수 믿게 안 생겼나 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저를 붙잡는, 저 예수 믿어요 이러는데도 안 그렇게 생겼는지 아유 참 옷을 잘 입고 다녀야겠어. 그러니까 이러니까 예수 믿는다는데도 막 붙잡을 때가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저쪽에 제가 봐도 부담스러워요. 저쪽 건너편에 그 횡단보도에서 건너오기만 해. 내가 건너오기만 하면은 전도지 줄 거야 하면서 눈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저쪽 옆으로 가야 되나?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전도의 열정을 봐요. 지금 이 열정 못지않게 사탄이 어떻게 해요? 모퉁이마다, 그리고 길거리마다, 광장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요? 죄악으로 낚으려고. 우리 사람을 낚는 어부인 베드로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베드로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물고기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물고기인지 새우인지 지금 키우려고 지금 뭐 생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2층 올라가 보시면은 거기에 수조를 꾸며놨어요. 우리 드로가 이제 놀라운 광경을 볼 거예요. 우리 교회에 수조가 생기는. 처음엔 요만한 수조였지만 이제 나중에 은혜 받고 또 자기가 또 되면 이만한 수조 놓겠죠 막. 그래서 목사님 이거는 고대어입니다. 그래서 고대어도 막 놓고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물고기를 엄청 좋아해요. 아무튼 우리는요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런 사명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데,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존재들은 어떻게 해요? 사탄이 그 생각을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이단 보세요. 이단은 열정 이상을 보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것에 완전 매료되어져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영적인 일이고 영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음녀가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야 되고,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고 거리나 광장 모퉁이 서서 사람을 기다리고, 또 우리가 직업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 직장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많은 괴롭힘이 있는 걸 압니다. 많은 고통이 있고 많은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어떤 방식으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파송했다는 인식을 갖고 출근하는 거하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출근한다고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음녀는 지금도 일을 하고 역사를 하고 있고, 이 음녀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결국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아멘. 이거는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사탄이 지금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한다고 하는 거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저를 유혹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지금 어리석은 자를 유혹하는 목적이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돈을 뜯으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하다 보니
지금 이와 같이 모든 마음을 주는 거죠.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이 전도를 할 때 지금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를 할 때 죽이겠다는 목적을 갖고 하니까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면서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살리겠다고 하는 목적을 나가니까 이것 이상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비슷한 걸 가지고 이 사람을 흔들어 놓는 걸 보게 되는데, 14절 어떤 식으로 접근한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를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해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나의 신앙이 바로 이렇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또 다른 측면에는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은 그 재물 있잖아요. 재물을 제사장에게 조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 제사를 드린 자가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걸 갚았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자기의 집에 고기가 많다는 거예요. 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자기에게로 오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이 부분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나아가는데, 이러한 생각을 갖고 15절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당신을 만나려고 했다고 하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나 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굽어돈 이유가 바로 사랑하는 당신을 만나서 그런가 보네요 라고 할 때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보잖아요. 지금 그 상대를 유혹하려고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16, 17을 보게 되면은 그를 침상으로 이끌어가고, 그 침상에 들어가는 데에 보니까 모략, 침향, 계피를 뿌렸다고 하는데 몽환적이고, 이 사람이 여기에 이 분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는 걸 봐요. 사탄은 분위기에, 또 어떤 상황에 나를 던져버리도록 하게 됩니다. 젊은이들 그렇지 않아요? 분위기에 딱 잘못 취하게 되어지면 내가 누군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안타까움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건 뭐 젊은이만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 흥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조차도 잃어버리도록 사탄은 오늘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게끔 이런 향에 취해서 어지럽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을 저지르는 그 순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속이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아멘.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한대요. 목적이 뭐냐? 유혹이에요. 유혹. 그리고 입술에 호리는 말. 그 말을 들으면은 이렇게 딱 걸려서 넘어지는 듯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래요? 순결하라고 했죠. 그럼 왜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한 말을 하셨느냐? 이것이 누구에게 준 말인 줄 아십니까? 전도자에게 준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지? 여러분들 보면은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넘어져요? 뱀에게 넘어지죠. 뱀이 어떻게 해요? 그를 어떻게 보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그 뱀처럼 지혜롭게 한다는 말의 그 핵심은 뭐냐면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자기 생각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들을 적대하고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적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녹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그 말을 들으면은 그렇구나라고 순응이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거는 말뿐만이 아니라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갖고 목적이 뭐예요? 유혹함으로 나의 생명을 낚아채려고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붙잡혀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과 같다고 얘기해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아멘.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는데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하고 같대요. 근데 끌려가는 소들 중에는 아는 소들도 있지만 도살장으로 가는 걸 모르고 끌려가는 소들이 있듯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젊은이는 좋아서 쫓아간 거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륙당하려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기 위해서 유혹당해서 가는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라고 쇠사슬에 매이려고 갇히려고 잡혀가는 장면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탄은 우리를 올감해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소울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에 돌아와서 보게 되어지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있다면 절대 헷갈리는 일이 없고 죄악대로 나가거나 쓰러지거나 이런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내 마음이 주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요 단어가 사타라는 단어인데 사타가 뭐냐면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기울어지면 안 되는데 평평하게 어떻게 보면은 일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기울어지는 거예요. 마음도 그럴 수 있죠. 마음이 서 있어야 되는데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랬죠. 성경은 말씀이 기준이라 말씀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 성경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 아래 살며 내가 귀를 쫑긋 열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절대로 죄악된 것에 치우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25절에 그렇게 기울어지지 말며 어떻게 하래요?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게 뭐예요? 타라는 단어예요. 미혹된다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 마음 자체가. 혼을 빼놓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 혼, 나의 마음 자체를 쏙 빼놓도록 사탄은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이런 유혹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고 우리 땅국의 식구들이 신앙으로 잘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을 막 지키려고 하면은 유혹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그렇죠? 우리 집사님 못 볼 뻔했어요. 막 저기 좋은 기업에서 막 모셔가겠다고 그렇게 해갖고 진짜 거의 다 붙잡혀갈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붙잡혀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점검차 이제 저희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고 은혜로운 게 바로 그냥 포기해 버리셨어요. 사탄은 이렇게 이제 유혹 같으면 안 넘어지죠. 에? 모든 걸 보장한대잖아요. 모든 걸 넘어질만 해요. 저였어도 한번 생각해 볼까 막 그 정도로 그렇게 사탄은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며 나가는 거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과의 그 뜻을 지켜 나가라는 거죠. 땅끝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면서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유혹이 찾아와요. 이렇게 김 목사 유혹이 찾아와. 일로 와. 안 가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명을 감당한다는 걸 잊어버리도록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 나의 평안함과 안락함이라고 하는 것, 또 나의 뭐 저변 넓어진다고 하는 것, 또 내가 어떻게 그 부분 속에서 더욱 유익해진다고 하는 이것으로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서원을 깨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유혹이 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자, 목적이 뭐예요? 유혹해서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사탄은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에 들어가서 멸망하는가? 마지막 27절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그의 집은 멀쩡해요. 화려하고 크고 아름답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이 들게끔 화려한 집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 집이 나를 도살하는 장소라고 하면은 누가 들어가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죠. 근데 실상은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소홀의 길, 구덩이가 이 끝을 할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지는 길로 쭉 나가게 되는데 미로와 같고 그리고 함정에 빠지게 돼서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 바로 소홀의 길은 이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어디로 나간대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가고 이 방으로 들어갈 때 내가 저 방에 들어가서 저 집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진다고 하면 절대로 안 죽겠죠. 아예 절대로 안 가겠죠. 죄송합니다. 절대로 안 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사기가 다른 게 사기가 아니에요. 사탄은 지금 전 인류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에게 절하게 되어지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도 사기친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나가게 되어지면은 결국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며 멸망으로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내려간다와 올라간다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예배가 올라간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예배가 드려진다고 하는 표현으로도 쓰여지는데, 내려간다 라고 하는 거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죄악으로 나간다, 구덩이에 빠진다, 멸망으로 간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려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나 선지자 알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낯,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을 간 그것을 바로 내려갔다라고는 잘 우리가 한글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야라드라고 했고,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어디로 내려갔는가 봤더니 바로 어디로 내려가요? 다시스로, 그리고 배로, 또 배에서 배 아래로, 또 어디로 내려가요? 물고기 뱃속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결국에 멸망으로 나가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야라드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적혀져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과 제가 주시는 은혜 속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유혹과 그리고 많은 갖가지 그 술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 자체는 수월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바로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사망으로 나아가는 길로 나가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 그의 도를 따라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좁은 문을 들어가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저 생명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답니까? 적다고 얘기해요. 찾는 이가 적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내신 유일한 길이에요. 이전에 없었던 길을 예수님이 내셨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내신 길이다 보니까 명확한 대로가 아니고 소로예요. 사람이 많이 다녀야 거기가 아예 길이 나잖아요. 풀도 없어지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제 풀이 좀 누워져 있는 듯한 그런 길, 그 길을 길이라고 생각하며 갈 수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따라 생명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은 쉽고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를 복잡하게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주의하면서 나간다면, 귀를 기울이면서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기르시는 양으로 어디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생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은혜 속에 오늘도 또 여러분들 내일도 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읽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